부도 직전에 처한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 혹은 말기 암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희소식이라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고통을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재해와 재난이 많은 나라에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경제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미국의 은행도 파산 직전에 있다 할 만큼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 하나도, 어떤 정치인도, 지도자도, 나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이 우리를 매우 슬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어느 나라면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선진국들은 해결할 수 있겠지. 무슨 답이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해보니, 살펴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과거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닥쳤을 때 그곳에 어떤 학자들, 어떤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어떤 사람들도 그들에게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는 풀려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 없겠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일어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같은 문제가 사실 오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전염병의 문제, 또 메뚜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뭐냐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점점 더 이 전염성이 강해지고 있다고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염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9배에서 10배로 더 강력해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백신을 만든다고 해도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왜? 자꾸 변이가 일어나거든요. 또 다른 것이 일어나요. 한마디로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답은 뭐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조건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주신 조건이에요. 내가 해결해 주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해 줄 거야.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길이 한 가지 있잖아요. 방법이 한 가지 있잖아요. 이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방법을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컫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점점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 합니다. 나왔던 예배도 안 와요. 수요 예배 나왔던 사람이 수요 예배를 중단합니다. 금요 기도에 나왔던 사람들이 금요 기도회를 중단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왔던 사람이 새벽 기도를 중단합니다. 주일 오전에도 나왔던 사람이 주일 오전도 중단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심각한 상황은 뭐냐면 국가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금지하고 있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리시에서 구리시장이 기독교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그 조건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이 나라를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지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들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 하나님께 나가면 안 되겠구나, 기도하러 가면 안 되겠구나, 교회를 찾으러 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더욱 이 땅이 황폐하고 더욱 이 땅이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마귀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 땅의 정치인들 중에, 방송인들 중에, 언론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걸 또 퍼다 나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이러스를 무슨 정치적으로 풀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분명 속에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돼요. 진정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면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답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이 땅에 정말로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있죠.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드러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길 없어요. 정치적으로 아무리 풀어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치적으로 풀리는지.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불신자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등한히 하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잠언 19장 27절에 뭐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느냐면,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지식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에서, 그런 어떤 교훈에서 떠나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한번 따져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대략 평균적으로 50명이에요. 하루 확진자가. 계속 50명이 지금 확진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언젠가는 전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매일 50명이 확진되고 있어요. 언젠가는 감염돼요. 지금 여러분 백신 없잖아요. 치료약 없잖아요. 그리고 상당수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부의 말만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잠잠히 집에서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50명이 계속 확진되어 보십시오. 이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6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네요. 하나님이 지금 누가 오나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가만있어. 저 김 집사, 최 집사, 박 집사, 정 집사 다 나와 한번 보자. 없어요. 뭐 하고 있나니까 집에 구석에 숨어 있어요. 혹시 걸릴까 봐. 내가 여기 있다니까. 내 마음이 여기 있고 내 눈이 여기 있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 정치적인 문제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다 알잖아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계속되면 경제는 폭망할 겁니다. 감염되어 죽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막연히 잠잠히 기다리고만 있어야 합니까? 성경이 해결책을 주지 않았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잠잠히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의 답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야,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코로나가 해결되겠어?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땅에 1000만 명 아니라고 딱 떠났어. 500만, 아니 500만도 아니야. 100만이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대한민국이 청정지역이 되었다. 세상은 대한민국을 주목할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모든 해외 특파원들이 다 들어올 거예요. 조사하고 조사해보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더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뉴스가 나왔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저 불교권, 이슬람권, 잡신권, 무신론권 살겠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불교권이나 이슬람권이나 온갖 잡신권이나 무신론권이나 동성애자나 낙태자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왜 대답을 못합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세상 정치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면 그 자리에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면 어떤 비바람과 풍랑 속에서도 살 길이 열린다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악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인생은 다 죄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악이나 죄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악과 죄를 조금 구분시켰어요. 그건 뭐냐면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하나님이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딴 걸 의지해요. 그게 악이에요. 좀 쉽게 표현할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딴 옆에 애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아와.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지. 연약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렇게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 그걸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속히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해야 하는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여편네를 사랑하고 있다가 깨달았어요. 정말 후회하고 통회하면서 돌아갔어요. 용서가 잘 안 되겠지만 자기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용서가 잘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잘 안 돼. 우리는 그래도 잘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딴 세상에서 다른 일로 즐겼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까? 시간이 남아도 아무 일이 없어도 예배 드리지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모든 것에서 떠나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거의 우리의 죄들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만이라도 돌아오면 이 세상을 치료해 줄게.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죄악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10명만 있어도 그 땅은 불로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왜 심판을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으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데 너무 무감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해도 전혀 반응 안 보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같이 예배하자고 기도하자고 해도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그러죠. 주의 종이 어떻고 주의 사자가 어떻고. 아니, 주의 종이라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죠. 주의 종이라면서요. 주의 사자라면서요. 왜 입술은 주의 사자인데 그 메시지는 안 들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주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정한 진심은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에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행동이 없는데 말이 우리 아내가 어떻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하면서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생각하면 역겹지 않습니까? 저게 나를 뭐로 알고 저러는 거야 저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에서 속히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 자리는 당신이 앉아야 할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를. 얼마까지 우리를 참아야 합니까?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면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고 죽음은 세상에서 해결하지 않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에서 백신 나왔다고 여러분에게 먼저 갖다 준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들이 다 맞고 나서 나중에 아마 여러분에게 저에게 순서로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는 즉각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시고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 좋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교회 다니는 인생들은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왜 교회 다니는 인생들은 병이 들었는데도 낫는 거야? 아니 왜 교회를 다니는 인생은 망했는데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요셉과 같이 돼야 되고 다니엘처럼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포로에 끌려갔는데도 잘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 본을 보이십시오. 제가 금요 기도에도 말했습니다만 남자 집사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지 마세요. 부끄러워야 됩니다. 남자 집사들은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남자 성도들은 기도하는 거 아니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를 닮은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길이 열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 딸들이 만나야 하고 우리 아들들이 만나야 돼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